사실 말씀 같이 서로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먼저 힘들어서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요. 제가 여기 온 지 두 주일을 여기 교회 와서 한 번은 야외 예배, 그리고 한 번은 지난 주일날 와서 저희들이 같이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소감을 먼저 이렇게 드릴게요.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가 살아나갈 때 헌신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오늘 모이는데 나도 그럴 수 있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헌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목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각 개개인은 다 약하지만 그 사모하는 그런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올바르게 가고 싶어서 그 교회에 나오고 또 잘못하는 스스로를 계속 발견하면서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에 맞추어서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며 교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진짜 정말 교회잖아요. 진짜의 교회. 건물이 아니고 진짜 그 교회. 그 교회의 교제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저에게는 제가 26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뒤에서 계속 그런 그 교제권을 허락하셨던 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서도 여기 오니까 정말 우리 토론토에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겠죠. 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지난 2년 동안 와서 이렇게 잠깐 왔을 때 한 달 이상 보고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위태위태해 보였던 걱정되는 그런 우리 마음에 두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세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게 보여서 정말 이건 누가 했을까? 이건 뭐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교제권인 것 같아요. 교제권. 하나님이 안수해서 세우신 그 피 흘려 사신 그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셔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철치라는 게 뭔지 정말 다시 한번 이번에 느꼈고요. 이제 반면에 제가 잠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제 저희 출장에서 교수들이고 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또 은혜도 받고 막 장로 안수도 받고 막 그래서 저 사람은 신실하게 잘 하나 보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정말 너무 세상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살고 또 그런 단순히 이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의 죄성들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아마 교제권에서 멀어져서 아니면 상처가 있었던가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좀 도와주려고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여전히 빨리 전화를 끊으려고 하고 또 어떤 뭐라고 할까 정말 세상적인 그런 스킨들이 막 정말 은혜가 다 떨어졌구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던 거예요. 잘 하다가 옛날에는 그런 모임에 가면 마치 수양에 온 듯한 기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서로 나누고 또 교수님 때문에 나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 그런 해줘서 너무 감사.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모임들이 세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정말 교제권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구원은 받겠지만 그때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증거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교제 안에서 주님과 그 다음에 또 교제권 안에서 이렇게 잘 하고 또 더욱더 개발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면 평생 많은 상들을 받고 할 텐데 그냥 좀 안쓰럽고 씁쓸하고 그리고 뭔가 어떻게 내가 뭐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고 우리 교회에 딱 왔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저번 때는 그 야외 예배에서 좋았나?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은혜도 좋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바뀌지 않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바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교제권 안에서 은혜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총사님한테도 잠깐 이렇게 나눴었는데 참 그리고 또 마침 또 선교 또 전에 보내고 그러니까 교회 본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특별하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시 선교도 하지만 또 보내서 가서 펄펄 끄는 그런 선교 전방에서 수혈도 좀 받아오고 여러 가지 도전도 받아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갔다 온 사람 중에 분명히 몇 병 확 뒤집어질 거라고요. 우리 옛날에 아들이 이렇게 막 그랬던 것처럼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래서 절대로 은혜가 떨어지고 뭐 이혼하고 싶고 막 자살하고 싶고 이상하게 막 내가 정말 잘못하면 굶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제권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특별하게 너무 이 교회가 좋으니까 라고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잠깐만요. 제 이름은 박철범이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도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전도서 보면 성경 표시도 좋고요. 화면이 많이 크게 보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4절 읽고 그 다음에 5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6절 읽겠습니다. 6절은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전서 4장 6절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전서 4장부터 6절 부분은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보통 한 3번 정도 읽어야지 전체가 보이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보면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보면 여기 바람을 잡는 것이 4장 4절 맨 뒤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바람을 잡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두 손에 가득하여 수고하며 이렇게 정신없이 분주하는 그런 걸 보고 헛되다고 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전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사람은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재주도 많이 있어서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위에게 시기를 받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그런 세계니까. 그게 우리의 본능이니까. 그런데 반면에 전도 4장 5절을 보면 우매자는 또 다른 형태의 우매자는 아까 이 바쁜 우매자도 있었고 너무나 바쁜 두 손에 가득해서 정신없이 바쁘기만 한 그런 우매자도 있고 아주 또 다른 바쁘자는 그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다는 얘기는 두 손이 하나도 바쁘지 않은 거죠. 자기 몸만 축내는 듯다. 이렇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바쁜 사람도 우매자고 너무 게을러가지고 하나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도 우매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4장 6절에 보면 맨 뒷부분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그러니까 그 4장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와 비교가 되죠. 두 손에 가득한 사람에 비교하여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은 두 손에 가득하여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면서 성취감도 못 느끼고 정신없이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형태의 사람에 비해서 한 손에만 가득하여 평온함이 나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어넬리시스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사람, 바람을 잡는 사람.
4장 4절, 6절에 나오는 이런 형태는 두 손을 열심히 일해서 다 써서 이 축복을 잡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손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보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무지개를 쫓아가는 그런 삶, 잡을 수 없는 무지개만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는 모르나 그 시기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저였어요. 저고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 8살 때 만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갑자기 달라지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그 어떤 태도, 저에 대한 태도와 그다음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것과 이런 것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서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또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쉽게 하면 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는데 곧 그 초등학교 때 그때는 저희가 국민학교라고 그랬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에게 심하게 뺨을 때리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제가 중학교 4학년 때 2년쯤 지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고 막 억울해서 울고 막 그랬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런 것들은 그 저에게 깊은 상처를 줘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분명히 이게 저기 뭐야 사람들이 나를 계속 우습게 보이구나라는 그런 뜻에서 평생 저를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상처가 생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 저에게 아주 깊은 상처 씨앗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이제는 캐나다에 와서 처음에는 1993년도인가요? 박사과정 영서 이제 다 마치고 그래서 영어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막 헤맬 때 교수라고 그러니까 강의를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매일 강의하기 전날 직전 12시부터 2시 정도 한 2번 정도 1시간씩 강의니까 제가 매 강의 직전에 가가지고 그 똑같은 강의실 가가지고 2번 혼자 쇼를 하고 딱 똑같이 2번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그 강의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영어도 좀 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뭐 리서치도 어느 정도 하고 트레이닝도 받았으니까 살만한데 여전히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사람, 내가 왜 이러나. 근데 결국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걸 벗으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전히 계속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내가 혹시 제네틱하게 알코올릭으로 이렇게 저기 그러니까 월커홀릭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 DNA를 주셨나 근데 그게 아니고 상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벗으려고 늘 그것이 느낄 때마다 하나님한테 자백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지 못할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제가 겸손해지게 되는 그래서 항상 조심하세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알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저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를 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그 머리로 대뇌로 그러니까 intellectually 이해를 하고 나면 무슨 착각을 드냐면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잘했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사나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다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얼마나 아직까지 죄인이고 의인으로 비로소 칭의를 받았다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sanctification 제가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이상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정말 이론으로만 들었던 그것을 제가 정말 깊게 깨닫는 거예요. 이 구절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지, 제너러스한지 이게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이렇게 감추고 잘 안 본다고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아프니까. 그리고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싫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은혜가 크다는 걸 알고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세를 보면. 근데 이게 금세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런데 적어도 자세만큼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의존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같이 사람들 또한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여기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시기만 만드는 사람. 제가 시기를 많이 만들려고. 이 나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시기를 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쓸데없이 시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바로 제가 흔히 쓸데없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사랑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와 가족을 사랑하나 남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을 앓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막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좀 주셨어요. 가족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 추수할 것을 말 때 일꾼 적은 추산 주인에게 추산 일꾼을 보내달라 하시나 그런 마음 보면 짠하고 막 그런 이 사람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콜링이 확실한 거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다는 그런 은혜로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제 주위에서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자기만을 살아가고 자기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으신 분도 아니면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곰곰이 입을 뒤로 쓰시고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 그렇다 그러면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두 번째 형태는요. 손을 하나도 쓰지 않고 팔짱 끼면서 게으름 피우는 사람. 그러니까 잠언 6장 10절 11절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은 입이라는 제 아내가 참고로 그것의 대가입니다. 여차하면은 들어놓으려고 하고 여차하면 좀 쉬려고 하고 근데 많이 애를 2명 낳고 남편이 살고 또 부모님까지 모시다 보니까 이게 또 그 하나님께서 그런 DNA를 주셔가지고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원래 굉장히 귀찮아하는데 그것이 거부이 돼가지고 완전히 일꾼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더라고요. 참 어째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수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참 잘 애용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보면 게으르면은 심지어는 먹이지도 말라고 사실 신약성계 구약성계도 신약성계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막 교회에 붙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바울 스님을 통해서 그렇고 이 구약에서도 아예 그냥 계속 우매한 자라고 그 자문에서 얘기할 뿐더러 심지어는 밥을 주지 말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게으름을 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게으름을 피는 사람도 여차하면 정부 돈이라든가 쉬운 돈 그다음에 사기쳐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비밀이 뭐였냐면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게으른 몸만 사용하고 이렇게 편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또 영화나 보려고 하고 또 마시고 그러니까 또 술을 좋아하게 되는 저 같은 사람은 다행스럽게 술을 분해하는 엔자임이 없어가지고 술을 먹으면 막 이렇게 맛이 없는 거를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좋아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지만 실제로 관찰해보면 술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못 먹지만 그 분위기를 좋아해서 담배 맛이 없거든요. 제가 담배를 오랫동안 펴봤는데
네, 그렇게 맛이 없지만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좋아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술이 입에 딱딱 달라붙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맛을 알면은 그냥 늘어져가지고 좋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찾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더라도 술을 좋아하게 되면 어쩌면 그, 이, 저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런 강한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것만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술 먹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꼰대라서 그렇게, 꼰대의 나이가 됐지만, 그렇게 고정관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얘기도 좀 할게요. 지난 석 달 전인가요? 저에게 베프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동창에 이 친구를 구원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이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하도 술 중독이 되니까 나중에 되뇌가 막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들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냥 기진이 다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그 자녀들이 발견해서 저한테 알려줬는데 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 다시 게으른 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기의 게으름만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게을러서 가족을 위해 일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을 사랑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상한 형태의 사람들이 이 게으른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자, 나머지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사람 대부분 우리 앉아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겠죠. 한 손에만 일로 가득하여 자족과 감사로 인하여서 자족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두 손으로 번거로운 게 아니고 한 손은 정신없이 바쁜데 또 다른 한 손에 축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족하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의 도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첫 번째 더 빨리 쪄가지고 사탄이 몰든가 아니면 게으름의 정욕으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 빠지는데 하나님의 도를 알면은 저희가 열심히 일하지만 자족하는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온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실천하는 사람. 빌립보서 4장 11,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교인들한테 헌금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라. 근데 빌립보사는 그때는 대부분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헌금하라 그러면 주춤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없애면 자기 가족과 자기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을 쌓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늘에게 끊임없이 시간과 몸과 돈과 은사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스님을 통해서 빌립보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우리 바울의 배경을 잘 알잖아요. 그분은 애초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로마 시민이 되었다가 정말 얼마나 풍족하게 교육도 잘 받고 편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었는가 싶어서 던져지기도 하고 뭐 그런 고통들 배가 고파가지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춥고 그런 것을 다 겪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대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아주 정말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해서 견딜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만족할 수 있는. 체인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자족하는 그러니까 순간 자기 자신을 보면은 비참해 보이지만 순간 만족해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비밀.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기술, 영적인 그런 비밀들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와 가족뿐만이 아니고 남을 사랑하면 남을 위해 살아가는 생각. 동물적으로 제가 엊그저께 여기 상가에 있잖아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상가에서 이렇게 이제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꽉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가 했더니, 큰 거위가, 전 몰랐어요. 큰 거위가 막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그 거위 그 주위에 새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그러니까 막 본능적으로 이게 막, 그러니까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족도 사랑하지 않지만 자기도 상처가 많으면 자기 자신도 못 사랑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상적이면 자기 자신 사랑하게 되고 정상적이면 가족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능적이잖아요. 동물도 다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처럼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나만을 사는 게 아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한 손에서 바빠서 성실하게 일하되 다른 한 손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절대로 어떤 형태든 너무나 많이 자기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여서 도울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를 저 스스로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적용 질문을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갖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나는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바빠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데 아마 내가 그거를 갖다 신호를 못 받아 할 수 있는 사람 같아. 그러면 이때 한 손에만 가득해서 이 성실하게 일하되 한 손으로는 여유가 있어서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임프루브 할 수 있는 적용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저를 통해서 아니 저뿐만이 아니고 같이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